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사회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런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하나님의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이 경험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슬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이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줍니다. 반면에 서로 빈정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서로 욕하고 빈정대고 헐뜯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삶 속에서 좀 나의 삶에서 좀 이렇게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좀 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에 들어오면 포근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죠.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속해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이러한 관계 중심에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관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부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넘치는 그런 부부 사이에 자라나는 그 자녀는 뭡니까?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살아가는 그 부부 관계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부부 사이에 자라나는 그런 자녀, 잘 되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부모, 그리고 그 자녀와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일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가부장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도 항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상방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부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가 없고 자녀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신다라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다니요. 그 손길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될 때,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늘의 사건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자녀된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리가 풀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부모의 위치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위치에서부터 풀어가게 된다면 아주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내 입장에서 먼저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먼저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자,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양심과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의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입장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이다. 자, 이것은 자연 법칙의 일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명했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긴과 아울러 복을 누린다. 육체의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에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라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관점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관념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 그런 부모를 모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점에 옳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땅도 부자고 재산도 많은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이거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내 사업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몽땅 다 해줘 보세요. 그 부모를 섬기는 거.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자아를 꺾으면서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황이란 언제나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이 날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거죠. 상황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법입니다. 이래서 하지 않고 저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벽을 뛰어넘어야만 예수님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상황은 공부해야 되고, 내 상황은 사업해야 되고, 내 상황은 돈 벌어야 되고, 내 상황은 내 앞길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미뤄두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벽을 뛰어넘고 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약속의 성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장수하게 하시는,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생명이 길면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사랑 하는데도 왜곡된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곡된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 엔조이적인, 필로서적인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상황이 변하면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을 다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미워하는 자녀 없어요. 미워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기대받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 것이고, 연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남게 되고, 자기 본능의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변하면 우리도 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예수님께 하듯이 주 안에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말썽 부립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녀들, 반항하는 자녀들, 가출하는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죠. 청소년의 문제는 뭡니까? 청소년의 문제는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지만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란 자녀들은 성장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사랑의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입을까요? 첫째,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배적인 권위를 가졌을 때에 자식들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러면 자식들은요, 순종하는 자녀 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리니까 미숙하지만은 부모는요 성숙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자녀들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도 못하는데 자녀에게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 좀 잘해라 강요하잖아요. 나는 못했지만은 너는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거짓말 하지만은 너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이 은연중에 자녀가 자기 소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은 자식은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대상이지 자기 종과 같이 마음대로 부려야 할 자식들이 아니에요. 한 인격체입니다. 한 인격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위대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소유물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힘이 있고 자녀들이 힘이 있으면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억압을 준 부모를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인격체로서 여러분 정말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리다고 자녀에게 모욕감과 수치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버리죠.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아내를 무시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관계는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부부간에도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도 나쁜 말은 부부간에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자녀간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좋은 말은 하되 나쁜 말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입에 자끌을 잠가버려요. 말 많으면 안 돼요. 말 안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나쁘면 어떻습니까? 너가 아빠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너가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혼자서도 내뱉습니다. 자녀들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에게 가정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상대방의 험담을 자녀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뿐만 아니고 부부관계도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옮겨지면 너무나 큰 여러분 주위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양은선 씨가 쓴 사랑과 행복에 대해 초대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7가지 호소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훈계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떨 때 이렇게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랍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이하에 보면은 사생아는 때리지 않지만 자기 자식은 때린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끔 아이들을 때려서 기절하는 일이 있답니다. 영국 부모들은 그 정도로 자녀들을 때리면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유아들이 절대도 떠들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버릇없는 행동하면 목사 앞에서도 막 사정없이 그냥 때린답니다. 그래서 기강을 잡아놓죠. 자녀를 징계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그냥 막 뒤에서 그냥 한 방 때려버려요. 네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재앙이 너의 것이 되는데 어찌하여,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가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 나중에는 부모에게 협박합니다. 부모를. 자살을 할 것이다. 나는 가출할 것이다. 이런 못된 자녀들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노예가 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교육은 가치관과 좋은 습관을 심어줄 것이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순종의 미덕을 가르치고 또한 행동의 분명한 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것은 존경하지만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쁜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로 막 죽도록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섰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훈계할 때 부모들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것은 그 동네 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일은 분명히 네가 잘못했다. 특히 자녀들의 교회 출석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우리는 이 출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시험 본다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신앙교육을 놓쳐버리면 더 큰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은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 분위기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훈계한다고 해서 그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 부모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훈계를 받게 되면 자녀는 바른 중심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이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그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대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참으로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온전히 양육되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